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협박 2, 지난주에는 1. 지금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결론부에 해당되거든요. 복잡한 이론의 결론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물론 우리는 어렵죠. 외국어니까 우리는 어렵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플하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반협박조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속된 거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협박,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협박이 뭐예요?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은 우리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거의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지금 싸우면 너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과 함께 예수님의 협박도 받죠.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제목이 똑같잖아요. 그럼 결론도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 다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실 간단하죠.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이건데 이게 안 돼요. 여기도 지금 결혼하셔서 30년, 40년 사신 부부들 계시잖아요. 한 3, 40년 같이 사니까 이제 안 싸우고 잘 사시죠?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답 못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단 두 명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녀 낳고 기르고 40년을 해도 안 싸우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바울의 협박 3.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에 당연히 교회에서 안 싸우는 게 맞지, 왜 싸워?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틀어 넣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14장 16절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선한 게 뭐예요? 이거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선한 게, 지금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바로 앞에 지난주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형제를 싸우게 하면,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 그러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럼 선한 게 뭐예요?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 복음, 예수님 이런 거 떠오르죠. 왜? 너희가 싸우면,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한 집 건너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아마 로마에 예수 믿는 교회는 이거 하나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많아봤자 한 2개. 그런데 그들이 싸우면
동네 사람들이 쟤네들 뭐야? 그럼 누가 욕먹어요? 복음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으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 여기 지금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아가도스라 그랬잖아요.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2주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난 1월 14일하고 21일에 선하고 신령한 이야기 아가도스와 푸뉴마, 그리고 1월 21일에 바울의 아가도스와 칼로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누가복음 18장 18, 19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은 영생을 얻는 걸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튀어나오냐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뜬금없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상한 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안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2번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아가도스의 개념이 뭐예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과 22절을 보시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선악의 기준이 우리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싸우는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 싸움의 근원이 선악의 기준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 선악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만 가지고 선악을 나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을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니까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한 게 아가도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가도스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다가 다시 가져와서 아까 보았던 1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의 복수예요. 너희들의 선한 것, 선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 그렇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요거는 지난주에 보았던 13절을 같이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너희가 가진 선한 것, 하나님의 기준이 비방받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뭘 좀 지켜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저렇게 행위에 매달려?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그룹이 각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기준은 이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비판한단 말이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 선한 것은 틀렸어. 아니,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 선한 것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선한 것을 서로 비방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게 여기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서로 싸운 건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선한 것,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를 따지지 않고 그걸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에서 14절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간 베드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베드로한테 너 왜 그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꺼렸으면은 먹지를 말든지 먹다가 도망가는 게 무슨 짓이냐 한 게 이 갈라디아서 2장 12에서 14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데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왜 여기선 또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서신서에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12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다른 복음이야. 그거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기준,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교회들이 언제 예배 드린다고요? 토요일에요. 우리 좀 보수적인 한국 교회 주일 성수 그래갖고 막 주일 안 지키면 안식일 안 지키는 것처럼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을 안 지키니까 이단인가요? 우리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토요일날 예배 드리냐 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곳에 예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지에 이미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 말고
정말 교회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예배 같지 않은 경우 너무 많아요. 순서가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고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복잡한 이야기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도 뭐라 그래요? 예배 드렸다고 하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아는 단어 몇 개 없어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저 교회 이단이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로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거.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 본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거를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본래 목적을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 이 밑에 웬만한 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고 제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지금 처음 보고 있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렵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구원이 점점 보편화되게 되면 그때에는 로마 교회도 바뀌겠죠. 그럼 우리는 또 마음속에 따지고 싶어지죠. 그 바뀌기 전에 유대인들처럼 행위 중심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서 성경책 하나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씀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을 LA 데리고 와서 또는 한국의 신학교 데리고 가서 시험 쳐봐. 시험 떨어졌으니까 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왜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의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음식이 속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단지 그거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아직 어린 동안에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초등교사로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개념이 잡히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78회가 나와요. 원어로 78회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1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몇 번 나오냐?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이 구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없어요. 사용 안 합니다. 왜 사용을 안 하느냐? 그 당시에는 도시나 나라에 수호신이 있던 때예요. 그리스 아테네는 아테나 수호신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포세이돈이 있었고 이렇게 각자 그 도시나 나라에 수호신이 있던 때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냥 그 원오브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포세이돈처럼, 아덴에 있는 아테네처럼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구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 23, 24절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한 나라다,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딱 집어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구약 중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표현들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3편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 나라, 이거는 재산, 소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백성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근데 요 바로 앞에 있는 10절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백성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고 지금 나오냐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사상을 무효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나라, 백성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까 세상의 계획과, 그렇죠? 세상의 사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걸로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 그리고 28장 3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와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요. 그럼 그 복음을 듣고 생각이 바뀌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2,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는 걸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전에는 술 좋아했는데 술 끊고, 내가 전에는 담배 좋아했는데 담배 끊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시편 33편에 나오듯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아까 1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14장 17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음식과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다라고 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과 절기에 대한 규례를 보시게 되면은 부정한 것, 음식 중에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마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말하면 혈과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 몸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볼 수 있게 임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고 이런 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요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계획과 사상을 버리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어떤 전제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의 의, 평강, 희락의 반대편이라는 거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 디카이오시네.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왜?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구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구원이 뭐예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 이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솔직히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의, 구원. 자, 두 번째, 평강은 좀 살펴봅시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 이제 이건 구약이니까 화평, 샬롬인데 이게 70인역의 에이레네, 지금 금방 나왔던 평강으로 똑같이 번역이 된 단어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우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가 뭐라고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간다. 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화평, 평화, 평강 뭐 어떻게 하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화평, 평화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걸 항상 떠올려요? 조용해. 뭐 주변이 너무 잔잔해서 조용한 호숫가에 텐트 쳐놓고 의자 갖다 놓고 딱 밥 먹고 다 설거지 끝내놓고 딱 앉아 있으면 느끼는 그 평안함.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화평을 어떻게 해요?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평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그런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찾아서 안 보이는 평화를 찾아서 그 평화를 따라가야 그 평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평화의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시편 34편은요. 제목이 어떤 제목이 붙은 이 시편이냐면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에 가드의 왕에게 가서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쪽 참모가 똑똑해가지고 딱 보더니 쟤요 이스라엘에서 사울 맞짱 뜯어내요. 쟤 똑똑한 애입니다. 받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고 나오냐면 미친 척 했다 그래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니까 보고서 미친 놈이네. 그러면 그냥 받아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미친 놈이네. 쫓아내. 그래서 쫓겨나요 또.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미친 짓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쫓겨난 그때의 다윗이 쓴 시편이 34편이에요. 이게 시편 찾아보시면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그 뒤에 그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쫓겨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윗이 그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썼다고요? 환난당하고 원통한 상태에서요. 근데 그 시편 34편 안에 보면은 그래서 그 흔적들이 있어요. 2절과 4절과 6절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그 곤고함과 두려움과 이 고난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여기 지금 경외하다라고 번역이 된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 두려워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 기준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고, 근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100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주여 외치는 거예요? 아니요. 화평을 찾아 따라가는 거예요. 주어지는 화평에 머문다는 게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 화평할 게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그 속에서 길을 찾아서 화평을 찾아내서 그 화평을 따라가게 되더라. 이게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대는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서 29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두려워함은 야레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배운 대로 그리로 가던데 그건 나 두려워하는 거, 나를 경외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페레파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거룩함 하면 지성소가 되는 것처럼 기이하고 아주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대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70인역 번역에 보면은 70인역은 예수님 오시기 벌써 한 150년 전에 벌어진 번역이기 때문에 70인역 번역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꼭 멸망시켜서 그들의 지혜자의 지혜도 멸망시키고 명철자의 총명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사야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이거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맞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하고, 왜냐하면 왜 안 맞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기이하고 그 아주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거 해당이 안 되죠. 왜? 이거 이사야서예요. 그때로부터 1000년도 뒤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행하겠다라는 말은 그 뜻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면, 저들이 나를 경외한다면 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지들 멋대로 살고 있는 거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두려워하도록 내가 기이한 일을 다시 하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이 뭐겠어요? 이 야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야레, 두려워한다라고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15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 페레,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말씀은 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도록 출애굽 구원의 그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이후에 벌어진 일. 요단강 건넌 건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이사야서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우리만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이요. 다 뒤집어 버리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행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화를 찾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곁다리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숨겨진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 42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평화가 뭔지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라고요? 지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고요. 그럼 그 평안을 받은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환난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자들은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찾아 따라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모습이라고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찾아서 그 평안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러니까 복음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믿음 옆에 곁다리로 믿으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 이거 아니에요. 평강 아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암에 걸렸다든가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문제 생기고 배우자 사이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온다니까요. 우리의 온전한 생각이 바뀌도록 그 평안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평안을 의도적으로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된다고요. 그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 따라갔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가 남았죠. 희락. 희락도 거의 같아요. 평강하고요. 기쁨이란 뜻인데 카라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도행전 13장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처음 선교를 떠난 장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마술사 꼼짝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처음으로 긴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처음 벌어진 곳이냐면 사도행전 13장 45,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하고 반박하여 비방하고 50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데 처음으로 비방과 박해를 받으니까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쁨, 카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평강하고 똑같아요.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8장 2절, 골로새서 1장 11절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뽑은 이 세 가지 구원과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마지막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요 지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되는 번역이에요. 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또는 그리스도의 종,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의와 구원과 평강과 희락을 완전히 뒤집힌 상태, 그렇죠?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도 찾아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반대의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7,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스칸달론 또 나오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내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럼 그 반대는 누구라고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14장 18절로 가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주의 종이 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쁘시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되며,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acceptable to God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받아들일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느니라,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바깥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딘가 보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은 목사와 장로만 조심해도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몰라도 세상은 도리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욕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이 없어서 욕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아서 욕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또 두 번째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욕 듣고 있고 비난 듣고 있다면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 이 협박의 말씀 맞아요. 협박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협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